2021년 1월 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분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을 위하여 새성전 증축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혹시 운명의 날 시계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947년 미국 시카고대 핵물리학자들이 고안한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세계의 핵무기, 또 기후변화, 세계의 경제 정세와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서 시간을 맞춥니다. 운명의 날 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때가 곧 지구의 종말을 뜻합니다. 올 초가 2020년 해가 시작될 때에 이 운명의 날 시계가 자정에서 바로 100초 전으로 맞추어졌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시계가 처음 고안된 이후에 가장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어찌 종말의 날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도 이 세계는 곧 끝나버릴 것 같은 위태위태한 상황임을 이 운명의 날 시계가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오늘 베드로 사도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땅은 떠나가고 하늘은 다 녹아지는 그런 종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의 끝에 이러한 멸망과 심판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암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뒤에 또 다른 모습이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졌습니다.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고 바다와 육지가 나누어져라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천지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창조의 능력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만드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그곳은 의가 있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에 세상 또한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를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환경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의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도다 하는 이 말씀이 묵상이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은 하나님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목하며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는 그때까지 광야 40년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라는 그 사명 하나만 붙들고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쩐 일인지 이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좀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 비추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그를 들어보내는 대신 그를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신명기 3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도록 하신 땅은 단순히 지리적인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모세의 육안으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바라보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안을 열어주셨음을 말합니다. 모세에게 진정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리적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참된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일 뿐입니다. 모세가 진정 가야 할 곳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의가 있는 그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영안을 열어주셔 그곳을 바라보게 하실 때 모세는 어쩌면 단순히 지리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한 마음으로, 훨씬 더 행복한 마음으로 그의 마지막을 마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는 이 땅을 이만큼 가지고, 누구는 더 넓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 소망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품 중에 존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대부분 읽어보지 못했을지라도 그 제목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유명한 고전이죠. 여기서 신라권 할 때의 실은 상실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의 낙원을 인간이 상실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바로 신라권입니다. 존 밀턴이 이 작품을 쓸 때는 그의 눈이 실명된 이유라고 합니다. 그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가 구술하여서 말한 내용을 그의 딸이 받아 적어 신라권이라는 작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은 닫혔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러하기에 그의 영안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낙원을 더 소망하는 마음이 그에게 열려졌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러하기에 그는 인류 사이에 남을 불의의 고전을 그가 세상 가운데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눈을 닫을수록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며 살아갈 때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걸어가는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하늘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우리의 손에 붙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고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